안녕하세요. 오늘의 복음을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과 행동이 가장 잘 적용되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닐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대부분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사랑은 대부분이라는 말을 쓰기는 적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많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관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랑의 일들이요,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 없이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자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신비나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먹을 음식을 공급해 준다는 뜻으로 자신의 소유를 모두 처분해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행할 때는 자신의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14절의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런 사랑을 말합니다.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또 잠언 17장 9절의 말씀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나 이런 사랑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믿음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제까지 사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말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세계에 속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사도 요한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랑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 안에 창세기 3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언약 때문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윤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저도 적지 않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선 이 창세기 38장의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산소와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 공기와 바람이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와 바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성경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계십니다. 우주 만물도 그 증거입니다. 시편 10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나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8절의 말씀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도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인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38장 29절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며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부와 며느리 사이의 상간이라는 타락한 집안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의아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출현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또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를 출현하셨다면 아마도 성경의 기록 내용은 많이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에서는 큰 감명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하나님의 원리도 달라졌을 것이며 인간의 어떠한 부패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도 성립되지 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반전 때문이 아닐까요? 유다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폐륜이라는 상황을 연출한 유다와 다말 그리고 결과물인 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영광을 맛본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결같이 이렇게 유다와 다말을 보기에는 이렇게밖에 설명되어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럼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낳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니나답을 낳았고 암니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바로 다윗의 계보인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아멘. 그럼 룻기 4장과 창세기 38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으로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을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대한 물질의 염려들 때문에 인간들이 완악하여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다가 개인의 삶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파탄을 맞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결정할 때 두 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또 관심도 없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집안을 신앙으로 다스리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지 않았고 또 그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문에는 유다가 뚜렷하게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유다가 그의 장자 엘을 위하여 며느리를 구할 때 이방 며느리를 맞은 일이나 둘째 아들 오난이 형의 후사가 될 아들을 얻게 하는 일을 고의적으로 피한 것 등을 볼 때 유다는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가정에 생기는 문제가 어떤 일이 원인이 되며 왜 생기는가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없이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마땅히 셋째 아들 셀라를 그 형수 다말에게 들여보냈어야 했으나 이를 어긴 것입니다. 악의적인 성도의 문제는 그 원인이 불신앙적인 데 있고 그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디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에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들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다말은 유다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
대를 이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8장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디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다말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항상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시동생 셀라가 장성한 것에도 관심을 보였고 그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녀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 관계를 가져 대를 이음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다말의 행위는 정죄되고 지탄받을 일이었지만 어떤 경우라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근친상간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말의 행위는 유다에 의해 옳은 것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그 일이 자신의 불명예인 것은 알았지만 다말의 행위가 자신의 불의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고 그 일이 정당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죄 아래 떨어진 인간의 완악함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다말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로마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의 말씀은 바로 야곱의 아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었습니다. 창세기 46장 12절의 말씀은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다 제하여지고 언약 백성을 위해 따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리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리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하는 믿음에 기인합니다. 그는 자기가 애굽에 팔려온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7절과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과 룻기 4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바로 인간의 완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회개와 용서와 회복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안목으로 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세계에서 복음의 세계의 눈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일거수 일투족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삼아
나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